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날마다 행복한 인사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새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아침 인사입니다. 행복한 새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저녁 인사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의 뜻 주의 나라 이루어지이다. 이게 저녁 인사입니다.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의 인사는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열흘 동안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20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 2가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 무슨 선물 받았습니까? 구원의 선물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기도하면 평화의 선물 주십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을 수 없는 선물이요 은혜로 얻을 수 있는 선물이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선물이다. 이것이 가장 인생에서 귀한 선물이다. 그 다음에 주님은 언제나 날마다 평화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한다. 염려를 중단하고 염려를 이제 뭐로 바꾼다? 기도로 바꾼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항상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평화를 선물로 주신다. 그러니까 이 2가지 선물,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 3번째, 4번째 선물입니다. 환난과 교회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3번째 환난의 선물, 이것은 고난을 통하여 견고해지는 소망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길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환난이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환난을 안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환난을 당합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던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환난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비결로 무장한 사람만 이기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매주 주시는 본문이 무지하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환난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첫 번째,
환난을 통하여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거예요.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무슨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 땅에서 위로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기회란 말이에요. 환난은 세상의 악해서 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지나는 고난의 한밤중에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방이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괴로울 때 누구 본다고요? 주님의 얼굴 보라. 그렇게 여러분이 건방 찬양했단 말이에요. 자꾸 찬양을 해보면 어려울 때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사랑의 주님 뭐 준다고요? 안식 주시리. 이 찬양 여러분 찬양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이 고난을 당할 때 한 교인이 찾아와서 목사님 많이 아프시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가 너무너무 아프네요. 그런데 이 고통보다 예수님은 더 가까이 계셔서 저를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견딜 수가 있네요. 이게 성도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봉독한 고린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딱 알고 있어야 돼요. 환난은 다 만난단 말입니다. 그 환난을 만날 때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환난 속에 언제나 위로를 주시는 주님과 함께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환난은 이웃을 위로하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환난을 통하여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모른단 말이에요. 4절에 그래서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내가 아파봤으니까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안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안 아픈 줄 알아요. 자기가 배고픈 거 모르면 다른 사람 다 배부른 줄 알아요. 오늘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내 물질과 내 시간을 남을 위해서 아픔 있는 데만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돈 더 벌고 뭐 올라가면 다 저만을 위해서 살아.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청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식을 많이 줬다면 다른 사람 많이 못 배운 사람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다른 사람보다 돈을 많이 줬다면 그 돈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자기부터 생각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이 생각하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게 자꾸 땅에 뭘 자꾸 쌓으려고 그런다고요. 주님은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환난을 당해봐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난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은 환난도 허용하는 것이에요. 나를 인간다운 인간 만들라고,
남의 아픔과 고통을 좀 이해하는 인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말구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환난이 선물이잖아요.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저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언제나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살을까 이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임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이웃을 위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상병연이란 말이 있잖아요.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된다고. 옛날에 암치료 하려 보면 다 암 환자들만 있잖아요. 그날 이제 진료받는 사람들 다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금방 친구 같아요. 뭐 먹었으니 좋다고, 내가 이렇게 이겼다고, 내가 항암 당하는데 지금 항암하면서 이렇게 힘들다고, 그 얘기는 금방 친구가 돼.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금방 다 말이 통해. 이게 동상병연이란 말이에요.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용하는 이유는 동일한 고난 혹은 환난을 당하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라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자로 만들려고 하라는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헬리나 오웬이 그래서 유명한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다. 어제 말씀 나눈 중에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이 그래서 참 마음에 오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 나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료자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상처를 받고 물과 피를 달리고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 위하여 때로는 주님은 환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정말 좋은 사람으로, 참 남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은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을 아주 견고해지게 만드시는 분이 돼요. 정말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은 우리의 소망이 견고해지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천국을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는요 세상을 더 좋아해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죽음 왔다고 그러면 그냥 겁을 벌컥 내는데요, 암만이라고 해도 막 암 그러면 막 그날 잠이 안 오잖아요. 죽을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배짱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죽기밖에 더 하냐? 옛날 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최영기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언제나 죽기밖에 더해, 그러고 살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진짜 소망하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알아야 된다고요, 진짜.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고비를 당기잖아요. 그래서 나의 환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 여러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럴 수 있다고요. 병원 갔더니 이제 몇 개월밖에 못 살겠는데요, 이게 사형 선고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이는 우리로 뭐라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이 자기를 의지하고 산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시작,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해요. 그래야 진짜 영원한 도망을 가지고 살으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더 의지해요. 그것도 자기 필요할 때만 의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어려움 환난 당하면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수술할 때 아내 같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의사밖에 못 들어가요. 가족 하나도 못 들어가요. 그때 알아요. 의지할 게 하나도 없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네. 보세요. 환난이 없으면 인간은 자기를 자꾸 의지하고 산다니까요. 돈 의지하고 명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그런데 진짜 어려움 당하면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더 의지하던 사람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게 오늘 본문이었었어요. 환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진짜네. 하나님만이 소망이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이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말 요단강을 건너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네. 이걸 믿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견고한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달려와 소망을 부어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견고한 소망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내가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깊이 환난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이 땅에 누구나 환난을 만납니다. 환난을 소망 중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선물, 교회. 생명의 빛이 되는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누구 교회? 여기 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 주님.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많은 교회가 사람이 주인 노릇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목사가 주인 아니고 장로가 주인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가 주인인 것처럼 행하는 교회가 많고 장로가 주인인 것처럼 행하는 교회가 너무 많으면 그 교회들은 다 타락해요.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주님이 내 교회라고 지금 써 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두 가지 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 세우기 위하여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인자가 온 거는, 예수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러? 구원하려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또 하나 건방 얘기한 것처럼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려고 오신 것이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럼 여러분 정말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존 칼빈이 그래서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같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란 얘기예요. 어머니 같은 존재. 이렇게 중요한 존재예요. 아이들이 엄마 없으면 살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중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그럼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첫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공동체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는 흔히 보이지 않는 곳, 어두운 곳, 죽음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음부는 사탄이 지배하는 어두운 세상을 의미한다면,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 교회는 빛의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그래서 세상에 빛을 비치고 생명을 전파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거,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뚜렷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로다. 주님만이 빛이에요. 영원한 빛, 참빛. 이건 가짜 빛. 이건 빛은 빛이에요. 근데 가짜예요. 이 빛은 열매는 못 맺어요. 반드시 햇빛이 비쳐야. 여러분 보세요. 이 빛이 있는데요, 자꾸 나무 말라 죽어요, 이것들. 이 빛은 그러니까 생명을 못 줘요. 이 빛은 속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만이 참빛이시라고, 예수만이 생명을 준다고, 예수만이 참빛,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 내 빛을 받아서 너도 빛처럼 살아라, 소금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 진짜 행복한 삶을 주려고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때로 부패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어둠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김구 선생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이것이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 앞으로의 사명이에요. 꼭 자꾸 교회를 자꾸 세우세요. 교회를. 이제 그 정도 능력이 됐어요, 저희 교회가요. 개척하는 거예요. 잘 이 교회에서 잘 사람들 키워서 한 몇 년에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딱. 그럼 다 형제 교회 같고요. 그 교회들이,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1000명 교회보다요, 500명 교회 2개가 훨씬 나서요, 일을 하는 게요. 그럼 잊지 마셔야 돼요. 무장된 한 200명만 되면 여러분 분리개척할 수 있어요. 가정교회가 그렇게 분리개척을 해요. 충성된 200명만 있으면 분리개척한다고요. 그러니까 200명 정도 되는 지금 가정교회는 다 평세도 하고요, 목세도 하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 1000명 있는 교회도 못하는 교회가 훨씬 많아요. 근데 가정교회는 200명만 되잖아요. 그럼 다 해요. 거의 평세, 목세 다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충성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제대로 세우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교회는요, 천국의 열쇠를 맡은 공동체예요.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게 기도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풀리고 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요. 기도할 때 자유가 온다고요. 기도할 때 해방이 온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8.15 해방 맞이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미국을 통하여 이 땅을 해방을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이 진리 위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구원할 수 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다. 또한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살 때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인 사람, 순간순간 내가 주인인 사람은 예수 믿어도 풍성한 삶을 못 살아요. 언제나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일 때만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받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매고 푸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어제 말씀도 아무것도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평강이 그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뭘 염려하고 뭘 그렇게 불안해해요? 불안해하고 염려해서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이것도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서. 그건 깨달아야죠. 다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만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알잖아요. 한 고개 넘으면 또 한 고개, 한 고개 넘으면 또 한 고개.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아들, 딸 옛날에는 시집장가만 보내면 다 끝나는 줄 알았지요.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장가 보내니까 다 끝났지요. 아니잖아요. 아니라고요. 인생이.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해준다고 그러는데 왜 안 믿느냐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불행하기만 하죠. 뭘. 날마다 불안해하고 날마다 염려하고 초조해하는 사람이 무슨 행복을 누려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을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환난 중에서도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영혼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천국의 문을 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는 이 영광의 복음을 교회에 맡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세 번째로 교회는요, 성도의 성숙을 이루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매주 교회 오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달만 교회 안 오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일주일만 기도 안 하면 자기가 알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날마다 밥 먹듯이 말씀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안 먹으면 그 영혼 병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매주 성숙한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성숙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처음 이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라고요?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보시고요, 내가 반석 같은 리더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끊임없이 성격이 급하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요. 실수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 됐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라면 안 된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탄의 노예가 돼버려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책망받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우리가 요새 보잖아요. 성숙하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사도가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베드로와 같은 우리를 반석 같은 정말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목장에서 지난주간도 얘기했잖아요. 목장 꼭 가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큰 축복입니다. 시니어 목장은 어쩔 수 없이 연세가 들고 연약한 분들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 다닐 수 있으면 목장 가세요. 그게 훨씬 잘하는 거예요. 목장 가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연약한 사람 돕고. 여러분 시니어라는 말, 제가 노인이란 말을 안 쓰고 시니어라는 말이 큰 어른이란 뜻이에요. 큰 어른이 되려면 나는 평생 동안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 생각 갖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은퇴하면 일이 끝난다고? 아니요.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요,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요, 나는요 평생 동안 남을 섬기고 살기로 결단했거든요. 내가 섬길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주위에 섬길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어려운 사람도 많고요. 나는 평생 남을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 가져요, 저는요.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은퇴하면 뭐가 끝나요, 끝나기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 세상에 내가 섬겨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큰 어른이란 시니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큰 어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게 축복이죠.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삶 죽을 날까지 나는 많은 사람을 섬기고 살아야지. 섬기는 방법은요 몇 천 가지예요. 그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목장에 가셔서 때로는 부딪히고 갈등도 하지만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면서 뭐 나눈다고요? 감사한 거, 한 주 동안 감사한 거, 나 이런 감사함이 있었어. 또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도 응답받았어.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또 한 주간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 삶을 더 아름답게 성숙하게 변화시켜 주셨어. 그래서 우리 시니어에 나오는 노인들은, 어른들은 다 알아요. 제가 하도 많이 강조해서 노루에 세 가지 갖고 살아야 된다고. 뭐요? 첫 번째는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고. 두 번째는 정말로 겸손하고 그 다음에 성숙해야 된다고. 죽을 때까지 성숙해야 되는 거라고. 예수 닮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니까. 그 다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살으라고. 그래서 겸손과 성숙과 열정에 큰 어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상급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장 모일 때마다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일상에서 변화된 것을 간증하면서 나를 이렇게 날마다 성숙시켜 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선물이다.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이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네 가지 선물. 여러분 이웃집에서 떡 가져오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싹 받아갖고 들어갑니까? 어떡하죠?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벌써 네 가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았잖아요. 어떤 선물? 구원의 선물 받았잖아요. 정말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기도하면 평화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오늘은 환난이 이 땅에 있지만 무슨 선물? 위로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예. 오늘도 병원 가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수술하고요. 암 수술은 말할 것도 없고, 암 수술하는 그날 이름이 딱딱딱 뜨잖아요. 거기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요, 다 초조하고 불안해서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거기 앉아 있는 사람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게 우리예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위로의 선물을 꼭 받으시기를 바라요. 환난 속에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 교회를 어머니같이 여기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모아 함께 믿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환난 중에 위로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로 세상을 이기고 위로자로 살게 하소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성숙하며 천국을 맛보며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